오늘은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월 16일 날 우리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황 목사님이 광고 해주신 대로 6월 16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오실 텐데 이제 최소한 오중궁장을 알고 있다는 티는 내야겠잖아요, 그죠? 알고 있다는 티를 내야 하니까 자, 오늘과 다음 주는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중궁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볼 테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중 훈련에 대해서 요약을 해볼 텐데 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외우고 해볼까요? 자, 고개를 들어주시고 컨닝페이퍼 보지 마시고 뒤에 띄우지도 마시고 우리 오중궁장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이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해서,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해서, 다섯 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 라는 건데 오늘 그 종이 다 받으셨죠, 그죠? 뒷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요, 그림 있는 게 앞페이지고 글만 있는 게 뒷페이지인데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보시면 자, 굵은 글씨로 오중긍정에 대한 나만의 긍정 언어, 감사 선포, 사랑 다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놨는데 요게 오늘 여러분들이 조 모임 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 모임 때 하실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강의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 9시?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당황하셔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9시나 9시 10분 1시간 정도 하고 마치고 오늘은 좀 토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토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을 요약해보고, 두 번째 사람은 타인에 대한 긍정을 요약해보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일과 사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요약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책을 읽고 강의를 이렇게 수요 성경 대학을 하고 나니까 나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한 긍정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감사를 선포할 제목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 나눔 실천을 해본 것들 혹은 나에게 타인에게 상황에 이렇게 적용해 볼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성적은 일단 모르겠고 공부는 진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딱 시험 기간 되면은 항상 저는 이렇게 다른 거 안 보고 제가 시험에 대한 걸 쫙 읽고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뭘 했냐면 꼭 누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와봐봐, 앉아봐봐 이래가지고 자, 내가 지금부터 무슨 시험에 무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들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야기를 해요. 틀릴 때도 있고 안 틀릴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정리가 진짜 잘 돼요. 이게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내가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여튼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읊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나면 막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놀죠. 다 외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성적은 저기 바닥을 끼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조모임 때 강의 말고 좀 조모임 때 나누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명 꼭 이제 무슨 긍정에 대해서 내가 요약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그런 긍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신에 대한 긍정에 대해서 나만의 긍정 언어는 무엇이 있는가, 감사를 선포할 제목은 무엇이 있는가, 사랑 나눔을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 명당 꼭 요약과 이 세 가지 선포를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모임이 좀 길게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죠? 힘드시니까
19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미리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라고 우리 예시문들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조금 길겠지만은 자, 194페이지에 보시면 자신에 대한 긍정 선포가 있죠. 그죠?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실패투성이고 잘하는 거 없고 나는 모질이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별다른 의도 없이 여쭤본 거예요. 그냥 왜 자신에 대한 긍정을 잘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니까 네, 또 되게 말 안 하시면 제가 당황하거든요. 자, 넘어와서 타인에 대한 긍정 선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줄과 그 위에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오늘 다 지나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도 대화할 때 긍정의 말로 하게 돼 있잖아. 그 밑에 위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게 될지어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자 이거죠. 자, 그다음 195페이지로 넘어가서 일과 사명에 대한 선포. 요것도 위에 줄, 위에 거 첫 번째,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 시작. 두 번째 줄 시작. 아멘.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일하시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 혹시 실수로 해버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일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은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만 있습니까? 세상은 속된 것이에요. 세상은 속된 거예요. 세상은 속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까?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물론 대체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분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데 빡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동대표 회의, 뭐 반상회, 뭐 분협회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니어 클럽 여러분들이 속하시는 그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시니어 클럽 이런 거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맞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은 거기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근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내 감정을 풀어내야 받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나중에 할 이야기를 벌써 해버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 공동체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면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잘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한 것을 믿고 나를 그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한 걸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미래에 대한 긍정이잖아요.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벌써부터 이 이야기를 길게 해버렸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문제에 대한 긍정 선포.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줄 삶에 막힌 모든 장벽이 뚫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줄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 시작.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지막 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를 혹시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죠, 그죠? 믿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한바탕 해버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19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교회에 대한 긍정 선포는 잠깐 넘겨두고 자, 미래에 대한 긍정 선포를 중에 요것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줄 시작.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줄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 줄 한 번만 더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대적기도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들 막 간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한데요. 그만큼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걸렸는데 대적기도 하면 낫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적기도 사단 뭐 장애물과 사단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 마음을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 짜증, 우울함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끌까요 안 끌까요? 끌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끌까요 안 끌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시, 내 눈에 있는 눈의 가시들 끌까요 안 끌까요? 끌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탄이 자꾸 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안 끊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단의 무리들을 내가 예수의 보혈로 대적하오니 주님 저들의 권세가 꺾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 기도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예수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대적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 기도는 뭐냐면은 지금 내 앞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통로인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것들을 이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대적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적기도 할 게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아까 장난스럽게 뭐 감기 이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플 때도 때로는 대적기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너무 막 아플 때 이런 뭐랄까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적인 문화랄까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꼭 그런 게 있어요. 나쁜 일은 뭐 귀신 때문에 생긴다, 그죠? 혹시 동티났다라는 말 아세요? 동티났다. 대부분 모태신앙이신 것 같아서 동티났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해코지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몸이 아프고 그래갖고 왜 무덤 같은 거 잘못 파면은 동티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뭐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집에 재앙이 닥치거나 이러면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러면은 뭔가 귀신이
뭐 나를 해코지한다, 무슨 신이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 우리 이 한국 기독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꾸 막 대적 기도를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만 보자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대적 기도할 거는 세상 천지에 널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만큼이나 대적 기도할 거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도 미래에 대한 것도 대적 기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길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넘어가서 절대 감사도 한번 우리가 선포문을 한번 보고 강의를 시작하죠. 216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216페이지 216페이지. 자, 216페이지에 보시면 자신에 대한 감사 찾으셨죠? 자, 자신에 대한 감사 중에서 밑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죠. 나를 축복의 통로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위에 줄 시작. 오늘 하루도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타인에 대한 감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온인에게 평안과 감사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밑에 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선한 말과 도움의 손길로 감사의 제목을 서로 나누게 하시. 감사할 게 천지백갈이죠, 그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7페이지 일과 사명에 대한 감사.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를 나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이게 뭘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흔히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 회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회사 시작할 때 뭐 기도나 예배로 시작하고, 뭐 온 회사가 다 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야근도 제쳐두고 일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일터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뭘까요? 일터에.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하는 곳에 가보면 혹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 내 일터 자영업 포함, 1인 일터 빼고 1인 일터 빼고 우리 일터 내 회사 전체가 다 기도하고 시작한다. 다. 역시 장로님 이사벨은 기도하고 시작하네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혼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빼고 김영태 장로님만 손 드셨어요. 나머지는 혹시 그냥 혼자 자영업 하는데 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네, 김은혜 집사님. 요 두 분 빼고는 지금 시작할 때 혼자 기도하시는 거 빼고는, 그죠?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죠. 이은정 권사님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네, 저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거는 긍정 언어가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뭘까요? 그럼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뭘까요? 뭐냐면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게 되는 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일터죠. 그렇게 치면은 보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사해야죠. 내가 느끼는 것과는 관계없이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감사한 게 참 많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문제에 대한 감사. 자, 이것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가운데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지고도 감사할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만 읽었지만은 여기에만 해도 이미 5개, 6개가 더 있고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겪었지만은 기도의 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생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기도의 제목도 너무너무 많으실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게 꼭 나한테 이득이 돼야만 감사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되어도 감사. 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고. 일단 더 이야기하면 나중에 할 게 없어요. 자, 218페이지 넘어가서 미래에 대한 감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요것도 2가지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감사,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걸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거. 자, 나의 앞길부터 시작. 나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사단을 멸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거 시작. 꿈과 비전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창하게 안 하셔도 좋으니까 우리가 방금 지금 읽었던 이런 감사의 제목들, 긍정 언어들을 오늘 종모임 때 내 걸로 한번 만들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저희 청소년부 학생이 사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거든요. 사천 아시죠? 경상남도 사천. 거기에 갔다 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오니까는 하여튼 좀 피곤했어요. 좀 피곤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속한 부산 중부노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교역자님들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 모시고 뭐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거기 준비위원이 돼버려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 어쩌다 보니예요. 제 의지랑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전 조용히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준비위원이 돼서 우리 교역자님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준비위원이니까 일찍 가야 하잖아요. 그죠? 일찍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1박 2일 세미나였어요. 1박 2일 세미나인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셔야 돼요. 1박 2일이죠. 근데 저는 화요일 새벽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화요일 새벽 기도 파일 그대로 올라왔죠. 제가 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아요. 월요일날 밤에 내려와서 화요일날 새벽에 하고, 화요일날 다시 올라가서 세미나 하고 정리하고 어제 내려왔었어요. 제가 뭐 그걸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조금 피곤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려오는 길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피곤하니까 막 앞에 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면 왜 저렇게 천천히 가는데 이러면서 막 짜증 나고 막 내가 피곤한 게 짜증이 나고 물 마시는데 막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짜증이 나고 목마른 게 짜증이 나고 오만 짜증이 다 났었어요. 오만 짜증이 다 났는데 딱 이 교회 도착해가지고 딱 차를 주차시키니까 약간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도착했다는 마음 때문인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생각보다 운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 월, 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한 게 참 감사하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나 절대 긍정 강사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싹 들면서 강사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뭔가 되게 당연하고 내 힘으로 한 거, 내가 뭐 운전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안 졸면서 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세상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사고 뭐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 사고는 뭐 내가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오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뭐 목마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휴게소가 안 나오니까 하여튼 온갖 짜증을 다 달고 내려왔는데 나는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또 내 뭐 이 졸림을 방지해 주시고 내 손을 인도해 주시고 다른 차들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사고 한 번 안 나고 왔다 갔다 3일 동안 왔다 갔다 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할 건 참 많구나. 다만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다면 저는 이 오중 긍정에 대해서 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내가 언약 백성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운전자들을 내 차와 이렇게 간섭하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상태였지만은 내가 졸지 않고 운전해서 잘 내려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은 없다 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도 긍정 언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막상 제가 이런 일에 부딪히고 나니까 감사할 것도 많고 긍정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오늘 요 5가지 크게는 6가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긍정하고 긍정 언어와 감사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페이지로 돌아가세요. 1번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긍정.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교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게 다 설명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고 보여주고 적용시킨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실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게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을 근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내 일터가 그렇구나. 나의 환경이 그렇구나. 나의 미래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도 안 되고 십자가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절대 빼먹지도 까먹지도 실수하지도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에는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쎄 빠지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간다면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부활을 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만한 희생 안 한 종교 없습니다. 부처도 희생했어요. 마호메트도 희생했고 다 희생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따라붙은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부활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긍정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믿음의 근간입니다.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자, 밑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이구야, 이 분위기 어떡하죠?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이 죄인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의 개념이거든요. 기본적인 틀이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할 뿐더러 주인으로 인정하기도 싫어해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먹혀요. 그게 죄인의 기본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무슨 그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떠나 있는데 이게 너무 철저하게 떠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개념조차 안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의 기본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발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한 사람,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실 텐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누가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따랐습니까?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따랐어요? 사무엘도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죠. 다윗의 형들을 선택을 했죠. 그죠? 사사들 보세요. 삼손 보세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심지어 삼손은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다. 내가 니를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부모가 다짐한 그 삼손조차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뭔데? 뭐 하나님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같이 살아가면서도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네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까? 이래놓고 예수님 딱 잡혀가자마자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내 그때 같이 안 있었는데요.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게 안 되는 게 죄인의 기본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죄인의 기본적인 상태인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교리적인, 그냥 이제 슬슬 요약 많이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단계 순서가 무엇인가 요거를 탐구하는 파트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서가 뭘까요? 자, 제가 단어를 몇 개 드려볼게요. 믿음, 중생, 구원, 뭐 거듭남, 중생이 거듭남이니까 빼고 아무튼 성령의 내주하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먼저일까요? 거듭나는 게 먼저일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먼저일까요? 거듭나는 게 먼저일까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성령이 오시는 게 먼저다. 자, 손 내리시고 거듭나는 게 먼저다. 자, 첫 번째 손 드신 분들 성령이 오시는 게 먼저다 하시는 분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죄인에게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죄인에게 성령이 어떻게 오세요? 죄와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거듭남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거듭이 나죠?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거듭이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말장난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명확하게 떼놓을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이게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단계가 뭐예요? 순서가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만든 그런 단계인데,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구원을 설명을 할 때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입에서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 데리고 오기 전부터 막 사형리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 열어두셔야 돼요. 이건 일단 딴 이야기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코 깨이신 몸입니다. 목사 된 사람들 막 코 깨었다 이런 말 할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코 깨이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해야 돼요. 왜? 어차피 코 깨어서 살아갈 거. 뭐 소가 주인만 안 듣고 뭐 이렇게 코 깨어가지고 이렇게 막 몸부림 쳐봤자 뭐 아프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막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3번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자, 형통의 요셉이라고 적어놨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형통을 겪었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색동 옷 입히고 그 뭐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꾼 거 외에 모세란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까지 외에 그 중간의 인생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형통이 있어요? 맞잖아요.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은 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빠져 있질 않나.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상인한테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꼬시려고 하다가 지가 실패하니까 지가 열받아가지고 헛소리 지어내가지고 감옥에 갇히질 않나. 거기서 뭐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은 개뿔. 제가 요셉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니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라며 아이고 형통은 무슨 이라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진짜 요셉이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게 절대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형통하지 않죠.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형통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의 삶도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바울이 풀려나게 되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성도들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바울이 풀렸다더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헛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하필 그날 그때도 당직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맨날 밤마다 한번 2교대 3교대 예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망보고 있던 그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신기한 일을 겪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바울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일을 겪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울의 이야기만 있지만은 저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오늘 9시에 못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 시대를 못 살고 성경의 이야기만 보니까 바울이 세계의 모든 교회를 다 지은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지은 교회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바울이 가서 공동체를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공동체가 생기고, 그런 거 보면은 아마 바울 말고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죠.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죠.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소망과 위로를 삼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갔지만은 그만큼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혹시 물고기 모양 아시죠? 제가 요즘 이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대문자를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적어 놓으면 실루엣이 물고기 모양 같이 생겼어요. 실루엣이. 왜냐면 지금 우리말로 치면 I, X, 그 다음에 이 모양 아시나요? 이렇게 길다란 타원형 해가지고 중간에 줄 그어 놓은 거. 그게 헬라어 철자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U 비슷한 거 하고 S 비슷한 거 해가지고 익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실루엣이 마치 물고기 형상같이 이렇게 실루엣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익투스라는 이 말이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건지. 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익투스의 뜻이거든요. 익투스의 뜻인데 이게 왜 생겨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실수로 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한 가지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전도자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선교사라고 칩시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라고 해봤자 뭐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자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돈을 써서 여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자든지. 근데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잘 때 자더라도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자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이게 고발이 됐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한테 이게 고발이 됐다. 이러면은 냅다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뭐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는 가운데 하여튼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자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자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죠. 근데 집을 딱 보면 압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집에서 흘러나온 뭐 기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 이 사람 집에 들어간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뭐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뭘 고안을 했냐면 우리끼리 표식을 하나 만들자예요. 표식을 하나 만들었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걸 했겠죠. 헬라어 철자를 적었겠죠. 근데 이것도 너무 알려지고 티가 나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실루엣을 따서. 그래서 집 마당이나 문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그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예수 믿는 이런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이런 표식으로 남겨놓은 게 그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실패했습니까?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로마가 네로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했는데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시절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존경을 받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박해만 받는 시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요. 오히려 그때의 기독교는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물론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참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박해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라에서 기독교를 단합하는데 기독교가 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코로나 시기에 소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라에서 예배를 막았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뭐 헌법에 위배되든 일단 그건 모르겠고 나라가 어쨌든 기독교 예배에 간섭을 딱 했어요. 그죠? 이게 뭐 좋든 모르겠어. 일단 그건 모르겠고 간섭을 딱 했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지금 그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3040 세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3040 세대에 대한 책을 딱 보니까는 뭐 MZ 세대다 뭐 이런 말, 저도 그 나이 때에 속하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뭐 일단 그런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 조사로 나오는 통계로 나오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3040 세대가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났다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근데 그 떠나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만 있지만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가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예요.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온라인 예배가 편하고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버리고 3040 세대는 이미 뭐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를 다루는데 조금은 능숙한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편한 거예요. 굳이 집에 안 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 수 있어. 굳이 서울을 안 가도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편합니까? 맞잖아요. 몸이 편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많은 3040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오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나라에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거나 기독교를 제한을 하면 안 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결국 그걸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 발전했습니까? 어쨌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점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작은 교회들도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예배가 되게 안 좋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예요. 내가 출장을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야.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출장을 갔어.
그 지역의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핸드폰은 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뭐 이런 아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또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 게 또 뭡니까? 소그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그냥 코로나 시기 지나오면서 또 사실은 옛날에는 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덜 그거 하고 이런 위생적인 관념들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배달도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런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코로나 시기에 아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나름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왜 초대교회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큰 교회 전체적인 이런 것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내 삶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참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한 길게 잡으면 3년, 짧게 잡으면 한 2년 반, 요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모임에 제한이 걸리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우리나라의 암흑의 터널이 한 번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초대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혹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제강점기는 나라뿐만 아니라 종교도 바닥을 치고 있던 시대였어요. 특히 기독교는 1910년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을사늑약하고 얼마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에 뭐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이 생겨나니까 뭐 우리의 창씨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종교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탄압받은 거 혹시 아세요? 그때 막 탄압받으면서 기독교가 그래도 뭐 이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계몽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나마 깨워주고 있었던 것들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런 학당들을 세워가지고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선교하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일본인이라면 어느 종교부터 공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부터 공격을 해야죠. 그 긴 기간 동안 마지막에 광복 직전 40몇 년도에는 41년도부터 45년도, 그러니까 45년도 8월 14일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 교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었어요. 조선기독교라는 이름 쓰지 마라, 없어져라, 교회 절대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몰고 간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광복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모이고 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독교가 살아나는, 물론 그 가운데 아픔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 기독교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이렇게 나라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한번 여러분 찬찬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 게 뭔지. 내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정말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4번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4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 내 모습은 이렇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지만, 지금 나의 문제는 이렇지만, 나의 어려움은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참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못해요. 포기할래요. 이렇게 징징거리기만 하는, 죄송합니다, 징징거리기만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에 합력해서 그것을 사도에 있어서 죄송해요, 상관한 게 이거 못 와가지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합력하고 묶고 어떻게든 만들어 가셔가지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우리의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를 꺼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던 그들이 무슨 기적을 맛봤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빵이 흔들려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예수 믿은 간수가 어디 딴 데 갔겠습니까? 그 공동체 내에 들어왔겠죠.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간증들, 그 안에서 나누었던 은혜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돋을지, 얼마나 감사할지, 얼마나 은혜가 넘칠지.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중긍정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긍정인데,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고,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작. 자신에 대한 긍정은 딱 이거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나는 죄송하지만은 이 차원에서는 아무런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물론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는 영역에서는 내가 느끼는 나는 아무런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혹은 내 느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는 통로이자 거울이자 하나의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조형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 아시죠? 그죠? 모나리자, 여러분들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보려면은 진짜 멀리서 떨어져서 봐야 한대요. 왜냐하면 그 작품 손상 안 가게 하려고 가이드라인이 엄청 멀리 쳐져 있대요. 근데 가이드라인도 뭔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까요? 아니죠. 원체 유명한 작품은 저 멀리 있겠죠. 그러면 내가 보는 모나리자는 얼마만 할까? 요따만하겠죠. 그죠? 요따만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요따만하게 본다고 해서 모나리자라는 작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정말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맞죠? 내가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나리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되게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저게 뭔가 싶은 이렇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고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긴 역사와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는 무슨 거기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이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 렌즈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는 나의 죄와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렌즈다라는 말입니다. 자, 십자가 렌즈로 자신을 보면 뭐부터 보일까요, 여러분? 내 죄성부터 보이겠죠. 내 죄성부터. 내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꼭 나의 죄를 보면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야, 내가 이렇게 죄성이 충만한데, 내가 이렇게 죄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죄 덩어리인데 막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진짜 집 밖에도 나가기 싫을 정도로 막 고개만 쳐박고 하나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따라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네. 이게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렌즈로 보는 것은 나의 죄성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십자가 렌즈로 꼭 자신을 봐야 돼요. 왜? 나의 죄성에 따라오는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예언적으로 축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언적으로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나 자신을 향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삶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쯤 있으신가요? 올해의 말씀 말고 내 평생에 내가 붙드는 하나님 말씀. 그게 없으면 보통 찬양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진짜 내 인생 18번 찬양이다. 뭐 이런 찬양들. 저는 뭐 성경 구절이 하나 있긴 한데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 말씀의 구절처럼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험 혹은 그 신뢰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뒷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타인에 대한 긍정인데, 자, 1번 타인을 긍정하는 것은 밑에 타인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타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 렌즈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다. 자, 오중긍정, 그러니까 5가지의 긍정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에 대한 긍정이 돼야 타인에 대한 긍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십자가 렌즈로 바라볼 줄 알아야 타인도 십자가 렌즈로 바라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눈이 많이 안 좋거든요. 많이 안 좋은데 제가 안경을 바르게 껴야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안경을 벗으면 저기 뒤에 있는 시계에 글자도 안 보여요.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여기 밑에 있는 원고 글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제가 안경을 바르게 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밑에 있는 글자도 알아보고 시간이 굉장히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많이 지났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안경을 바르게 꼈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경을 손에 들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봤자 안경을 바르게 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십자가 렌즈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십자가 렌즈에 바르게 껴야 제 자신에 대한 모습도 제대로 보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 안경 벗으면 저는 목욕탕도 잘 못 가요.
목욕탕 갈 때도 안경 하나 들고 들어가야 돼요. 목욕탕 안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오 할 건가요? 아무튼 그렇게 안경이 저는 필수적인 사람인데 이 자신에 대한 긍정과 타인에 대한 긍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렌즈를 바르게 끼고 알고 있어야 내가 타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타인도 십자가 렌즈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죄성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노?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렌즈로 봐서 저 사람은 참 어째하노?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저보다 훨씬 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은 타인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못남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보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그게 막 거슬리고 힘들고 가시르기처럼 느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길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온 거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실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겠구나.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전도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내가 막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런 원동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섬기려고 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영혼이구나.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자 하는 영혼이구나. 근데 아직 예수를 못 만났구나.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데리고 와야겠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더럽고 앵곱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 공동체 다 사람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구나 까지 가면은 타인에 대한 긍정이 여러분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야 할 것이 뭐냐? 2번 타인에게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딱 2개만 보면 됩니다. 딱 3개만 보면 됩니다. 행동, 표정, 말. 요 딱 3개만 보면 돼요. 딱 3개 딱 보면은 어느 정도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심신이 수양이 되고 단련이 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간격을 좁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내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데 어이구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많이 힘들죠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맞죠? 당연히 후자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듯이 내가 저 사람에게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은 긍정의 말이 나올 것이고 살리는 말이 나올 것이고 축복의 말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겠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래서 3번째로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자세가 나오겠죠.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책에서 말하는 타인을 용서하고 품고 타인에게 필요한 친절을 베풀자라는 겁니다. 가식적인 친절 말고요. 가식적인 친절 말고 내가 생색내려고 하는 친절 말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친절. 우리 사랑 나눔 훈련 그 내용 볼 때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랑 나눔을 훈련할 때 왜 훈련을 해야 하냐? 처음에는 사랑 나눔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 어색하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각티슈를 선물해 주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고 품고 타인에게 필요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인데,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직업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엇,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something,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긍정은 나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직업, 내가 무슨 일, 어떤 직급,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들어갔고, 내가 면접을 보고 들어갔고,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뭐 일에 처해서 이런 직업, 이런 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다라는,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선행이 되어야겠습니까? 나를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알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이 터지기 직전까지 외쳤던 게 정체성을 알아야 사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를 십자가 렌즈로 바라볼 줄 알아야 나의 사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직업, 내 스펙이 모자라서 내가 이 직업이 되었다. 혹은 이 직급, 내가 진짜 쎄 빠지게 노력해서 내가 이 직급을 얻어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나의 직업, 나의 뭐 위치, 이런 것들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못나서, 사회가 이래서, 사회가 저래서 이런 것들로 밖에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자리가 아니겠네, 이런 의심이 조금씩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직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셨던 거, 하여튼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 부도 감사원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부도 감사원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왜냐면은 내가, 물론 부도를 맞은 게 절대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할 만한 일도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감사원금을 낼 수 있었던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인식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언약의 자녀다라는 걸,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부도를 맞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누군지 저는 진짜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은 부도를 맞아서 감사원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사명의 자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그래서 2번, 직부심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업, 뭐 전업주부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 전업주부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퇴직하셔가지고 소소한 일거리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자녀를, 손자나 손녀, 뭐 자녀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예요.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면 안 됩니다.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거기에 보내신 뜻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성공을 하지?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내 상황이 달라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뭘 기도를 해야 할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작은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있는 이 곳, 이 직업, 이 시간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내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든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긍정으로 넘어가서 환경에 대한 긍정이죠. 자, 환경에 대한 긍정은 뭐 책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다마는 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긍정,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1번 부정적인 과거에 얽매여야 한다,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자아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죠? 자아상을 할 때 우리가 자아상을 하면서 상처를 직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에서 사실은 여러분 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죠? 영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어떤 고양된 기분을 맛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맨날 자아상 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자아상 가가지고 내가 상처를 직면했어. 상처를 내가 알게 됐어. 여기서만 멈추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직면했어요. 마주했어요.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재해석하고 그 상처에 더 이상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왜 우리는 맨날 내 상처는 뭐지? 내 상처는 뭐지? 내 상처는 뭐지? 내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무슨 상처를 받지? 아빠로부터 무슨 상처를 받지? 내가 몇 살 때 어떤 상처를 받지? 이것만 자꾸 파고들면은 거기서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상처만 주구장창 파고들고 있는데 거기서 뭘 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내 문제를 뛰어넘고 내 문제를 이기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싶다면 더 이상은 내 상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처가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 상처 뭐예요? 보여주세요. 직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사할 때 무슨 상처가 있었습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상처가 있었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빠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파고들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뭐 하시게요? 상처 직면해서 뭐 하시게요? 자아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직면하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 까먹고 문제는 자아상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나 과거에 이런 일을 겪어봐서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내가 느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갇혀 계셨냐는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맨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마주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으면 딱 마주치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셨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넘어져야 걸을 줄도 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애가 걷기까지 몇 번을 넘어지겠습니까? 그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한 발짝을 걸을 때까지 몇 번을 넘어져야 애가 한 발짝을 걸을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 안 해봤고, 뭐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아무도 안 해봤겠지만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걸을 때까지 애가 몇 번을 넘어졌습니까? 애가 뒤집기 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졌습니까? 서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 지명을 만들고 돌을 세웠죠.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그 12돌을 세웠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길갈의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서 우리의 이 문제 또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에베네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물론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뻗대는 거 뻗대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에 이렇게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크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자, 그럴 때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나를 돕는 세겹줄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보면, 자, 밑에 3번 밑에 있는 줄 단점을 부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박 목사님이 키가 작아서 안 돼, 뭐 이런 것들. 우리 애들이 자꾸 요새 저 키 가지고 놀리거든요. 뭐 키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박 목사님이 사다리를 탈 줄 아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까지 세미나를 하고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 세미나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학부 때부터 좀 자주 보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보면 되게 싸납게 생겼어요. 딱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인상이거든요. 근데 덩치도 좀 있어요. 얼굴도 살짝 까무잡잡하고 되게 세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만 보면은, 야, 저 목사님 저렇게 생겨서 우리 애들이 안 오는갑다. 목사님 얼굴이 못생겨서 뭐 안 오는갑다. 뭐 실제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못생겨서 가기 싫어요, 뭐 이런 피드백도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모습과 그런 인상을 때문에 애들이 또 말을 잘 듣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단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장점만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단점만 있을 수 있어요. 양면은 늘 있는 거잖아요. 장단점은 늘 있는 건데,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긍정을 이루고 또 환경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단점만 보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죄송하지만 그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믿는다면,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의 장점으로 이 사람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단점이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세겹줄을 이루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꼬여서 서로 맞들어서 이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처음에 나왔던 절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긍정이 얼마나 밑바탕에 잘 깔려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평소보다 기네요. 죄송해요. 자, 5번째, 미래에 대한 긍정인데, 자, 미래에 대한 긍정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누굽니까? 나 혹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앞뒤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목적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미래를 그냥 뭐 축 처지게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자꾸 막 나를 막 이렇게 뭐랄까 신앙의 길로 가도록 막 자꾸 나를 채찍질하고 당근 주고 채찍질하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미래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나요?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어떠함 혹은 내 과거의 모습 때문에 미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뭐 저 밑에 내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미래를 반드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그 계획과 청사진과 그 방법들과 지혜들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고 그걸 알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까요? 3번째,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십자가 렌즈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봅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죄성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본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자, 4번째. 그러면 무엇이 따라오냐? 슬프지만은 성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따라옵니다. 너무나도 슬프지만은 고난이 따라오는데, 왜 고난이 따라오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일이 잘 되면 하여튼 사람은 끝없이 어깨가 올라가요. 왜냐? 내가 해낸 줄 알거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뭐 내보고 정신 차려라 뭐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마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걸 보게 하고 그거를 끝없이 인정하고 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이제 고난의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조모임하실 때 이 5가지 긍정에 대한 나만의 긍정 언어, 감사의 제목들, 그 다음에 사랑을 다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랑에 대한, 사랑 훈련에 대한, 사랑 나눔 훈련에 대한 내용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파트도 뒤에 보시면은 예시문이 쭉 있어요. 예시문이 쭉 있으니까 조모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만의 그 언어로 바꾸는데 그 뭐 예시문 사용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오늘 이 3가지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시간이 조금 더 가시다면 요약을 하고 나눠보는 것까지, 내가 느끼기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은 이렇더라, 1과 3에 대한 긍정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